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 들으시고 이게 뭐 내가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이 설명을 들으시고 화폐가 제안하는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그 설명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거나 더 질문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이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충분히 대답하고요. 어차피 이 선교 변화와 조직 개혁안은 저희 합회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이 제안한 안이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총회를 결정하는데 합회가 왜 이런 걸 제안하냐 그러는데 원래 이런 제안은 합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합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규정상에 보면 뭐 교회에서 제안할 수도 있다 해놨는데 여태까지 교회에서 제안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보통은 소속 합회가 제안하든지 아니면 연합회가 제안하든지 아니면 지회가 제안하든지 아니면 대총회가 제안하는데 합회 신설은 대총회가 제안하는 적은 없어요. 보통은 이제 연합회나 합회들이 제안을 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합회가 제안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도 제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회가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한국교회가 2024년이 120주년이 된 해입니다. 정말 오래됐죠. 우리 120년. 왜냐하면 재림교회가 생긴 지 160년밖에 안 됐거든요. 2023년이 160주년.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2023년이 재림교회 조직 160년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120년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1904년에 조직된 이후에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굉장한 많은 성장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성장했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들어와서 교회를 조직하고 여기 한국에 조선 미션이 생기고 조선 연합회가 생기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일제강점기였어요. 그래서 교회 해산도 당하고 그 다음에 광복이 됐는데 교회의 중심이 북한 쪽에 있었는데 공산당이 들어오는 바람에 다 또 내려와서 서울을 중심으로 했는데 또 금방 전쟁이 났잖아요. 그래서 뭐 제주도로 피난 가고 전쟁 이후에 간신히 복구했는데 워낙 그 시절에 먹고 살기 힘든 때라서 교회가 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그 구호물자가 온 걸 우리 재림교회가 구호물자를 나눠주다 보니까 1960년대 초반에 재림교회가 막 급격히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구호물자가 끊기자마자 확 빠져나가죠.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시절에 196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가 그 감원 사태를 겪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세대들입니다. 제가 아는 아버님 세대 몇몇 분들이 목회를 하다가 감원 돼가지고 이제 목회를 그만두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 한국교회가 최고 힘들었어요. 한국교회 최고 전성기는 언제냐면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입니다. 여러분 1977년에 한국 재림교회 교인수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1977년. 우리 박예은 장로님 1977년이면 아주 젊으실 때인데. 네, 1977년에 한국 재림교인의 전체 교인수가 3만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3만 5천 명. 1977년에 그리고 78년에 중한대회가 동중한대회와 서중한대회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5개 앞에 체제가 되면서 한국교회는 급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1977년에 3만 5천 명이던 교인이 20년이 지난 1997년에 몇 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딱 20년 지났는데 4배가 늡니다. 그래서 15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엄청난 선장기는 그때 20년입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20년이 지난 2017년에 한국교회 교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년이 지난 2017년에 20년 전에 15만 믿던 교인이 25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이 늘어요. 그런데 증가 속도를 보면 이전에 20년은 4배의 증가가 있었다면 여기는 뭐 1.7배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2017년에 우리가 25만을 찍습니다. 올해 한국 재림교회가 2023년 끝내면서 조사를 봤더니
한국 재림교회 교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24년 12월에. 자, 2017년부터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7년이 지났잖아요. 25만 성도가 7년 지나서 몇 명 된 줄 아십니까? 26만 5천 명이거든요. 7년 동안 15,000명 늘었어요. 한국 교회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90년대 엄청난 성장을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굉장히 한국 교회가 커졌어요. 그랬는데 90년대 후반이 들어서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상 징후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침례자도 늘지 않고 교회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90년대 후반부터. 그래서 한국교회가 2004년이 우리 100주년이잖아요. 100주년이 되는 즈음하여 100주년 한 2, 3년 남겨놓고 한국교회 지도자, 야, 이거 뭐 이상하다. 옛날만큼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왜 그런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낸 대표적인 연구 결과 보고서가 이겁니다. 이건 100주년 기념해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낸 거예요. 희망 2010, 호프 21, 호프 21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는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고요. 이거 지금 저희 합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면 있는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한 제가 기억하는 48명 정도의 위원들이 했는데 삼대학에 계신 교수님들, 그 다음에 목회자들, 그 다음에 평신도들 중에도 각계층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냈어요. 이 연구의 목적은 뭐였냐면 현재 우리의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가 왜 선교가 둔화됐는지 원인을 찾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될까? 라는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냅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한국연합회는 매 회기마다 연구 결과 보고서를 내요. 왜? 선교가 지금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대표적인 연구 결과 보고서는 희망 2020이라는 거예요. 이건 2020년에 교회 성장 연구소가 낸 보고서인데 보고서의 목적은 똑같아요.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의 문제가 뭔가 파악하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고쳐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한국 재림교회가 왜 위기가 왔을까? 왜 선교가 정체됐을까의 원인을 쭉 해서 몇 가지로 이제 크게 4가지로 살펴본 이런 것을 발표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교가 침체된 이유를 봤더니 전에는 굉장히 교회 중심적으로 지역교회가 강화돼서 교회 중심적으로 선교를 했고 개교회 중심의 선교 활동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한국교회가 막 발전해서 커져서 합회가 커지니까 선교의 모든 중심이 교회 중심에서 합회 중심으로 옮겨갔더라. 그래서 선교 정책도 합회에서 그냥 내놓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약화되고 합회는 강화되는 일들이 벌어진 걸 첫 번째 지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전에는 교회가 강화되고 교회 중심에서 교회 평신도들이 선교 활동을 많이 했고 과거에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목회자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78년에 동중한 대회가 새로 생길 때 동중한의 목회자가 몇 명이었는 줄 아십니까? 이 동중한의 목회자가 안수 목사는 20명밖에 없었어요. 전도사까지 해서 36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96년에 제가 목회를 나왔는데 96년에 제가 목회를 나올 때 동중한 합회 목회자는 벌써 160명을 넘어갔어요. 거의 170명. 제가 목회 나올 때 제 동기가 15명이 나왔어요. 한꺼번에. 1년에 15명이 목회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150명이던 사람들이 150명이 넘던 사람들이 170명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에는 목사님들이 별로 당연히 계시지도 않았고 모든 선교의 핵심에 평신도들이 있었는데 이게 목회자 중심적으로 돌아가서
평신도들이 이 선교의 주체자로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동중앞에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 선교의 방관자가 되고 선교의 중심이 목회자 중심으로 흘러가니 성도들의 선교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 이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지적한 것은 그렇게 됐더니 그 지역에 맞는 현장 중심의 선교 계획들이 펼쳐지지 않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 사회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뭐 다 비슷비슷했는데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사회가 발전해서 너무 다양한 사회로 발전했는데 선교의 정책은 합회 중심이 되고 목회자 중심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 맞지 않는 선교 정책들이 막 나가서 지역과 괴리된 선교 정책들이 되다 보니 지역에서는 그 선교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 계획들이 부재되고 선교적이지 않은 그냥 교회는 교회를 유지하지 새로운 교인들을 막 데려고 하는 일들을 차츰 이런 일들이 감소하더라. 이것을 이제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로 지적한 건 이것입니다. 과도한 행정 부담과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인데요. 합회라는 조직은 재림교에 있어서 교회 일정 수준, 일정 숫자의 교회들을 관리하는 가장 기초적인 조직이 합회입니다. 이 합회의 목적은 첫 번째는 그래서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자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게 합회의 고유 목적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막 발전하면서 합회가 커지기 시작하자 합회가 자기의 고유 목적인 목회자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교인들과 가까이 가서 교회들을 돌보고 하는 일을 하기에는 합회가 너무 커지고 관리하는 기관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합회가 행정기관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기관의 운영위원회나 이런 거 다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목적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회자들을 관리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목회자들의 필요를 채우지도 못하고 인사에도 불만이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앞에 대해서 실망하고 부담을 갖고 또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있다 보니까 합회가 목회자들 케어가 안 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열성도 떨어지고 감소하고 이런 일들. 그래서 목회자들이 질적 저하가 왔고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합회와 교회와의 소통이 안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너무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교회를 돌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보니까 이제 대부분 아는 장로인데 제가 여기 다니다 보니까 모르는 장로님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합회 행정 총무가 교인들을 거의 이제 장로님들은 거의 알아야 되거든요. 방문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부가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까 합회가 가진 원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게 됐더라.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보고서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구보고서가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선교가 담보되기 시작한 원인 제공이다. 그러니 거기서 제안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합회가 원래 합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큰 조직을 잘게 정리를 하고 지역 중심의 지역교회를 강화할 수 있고 목회자들을 작은 단위로 나눠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라라는 걸 제안을 사실은 20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연구보고서가 비슷한 제안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연구보고서가 하는 얘기인데 두 번째는 그럼 연구보고서만 그런 얘기를 했냐 이겁니다. 봤더니 2016년과 2020년에 교회성장연구소가 두 번에 거쳐서 평신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건 재림마을에 가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2016년에 일단 교회 지도자는 2000년대가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는데 교인들도 2016년이 되니까 교인들의 85%가 한국 교회가 이대로는 문제가 있으니 이대로는 안 됩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인의 85%가.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선교 동력을 회복하고 옛날 같은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걸 하면서 다시 조사를 했더니 조사 대상의 93.9%가 거의 94%가 선교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선교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는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 정책의 틀이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 아까 그 얘기예요. 교회 중심이어야 되는데 합회 중심으로 바뀐 이 틀, 이 패러다임. 평신도 중심의 선교 중심으로 갔어야 되는데 목회자 중심으로 갔던 거. 지역 중심의 선교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합회 중심의 선교 정책이 있는 거. 합회는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들을 서비스하는 원래의 목적을 담당해야 되는데 너무 커져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 이런 선교 정책의 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94%의 교인들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교 패러다임을 바뀌기 위해서, 선교의 틀을 바뀌기 위해서 뭘 하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83.5%가 교회 조직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성도들이 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선교의 문제가 조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성도들도 이 조직이 우리 선교의 틀을 잘못 만들어서 선교가 안 되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3.5%의 교인들이 교회 조직 바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거고, 지금 한국 교회 일반적으로 현재 지역교회 상황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71.43%가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앞으로 큰 위기 상황이 올 거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왜 조직 개편을 하려고 그러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연구 보고서와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의 선교의 틀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으니 이걸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혁부터 해야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성도들에게 다수 선택을 하게 해서,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고 생각하냐 이렇게 했더니 제일 많은 걸 성도들이 선택하신 거예요. 한 게 뭐냐면 기관화된 조직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관화된 조직행정이 무슨 말이냐? 기관화와 조직은 달라요. 기관은 학교, 식품 이런 걸 기관이라고 그래요. 조직은 뭐냐면, 조직체는 합회연합회가 조직체예요. 저에게는 뭐냐면 합회연합회가 뭐처럼 변했다는 얘기예요? 기관처럼 변했다. 다른 얘기로 하면 합회연합회가 회사처럼 변했다. 원래 합회는 교회와 아주 가까운 단계고 교회와 밀접해야 되고 목회자들을 잘 케어하고 목회자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크지다 보니까 교회 관리도 안 되고 합회 관리도 안 되고 자기 등치 있는 그 기관 유지하기에 급급하더라. 그렇게 되니 이거를 빨리 정리하라라는 게 78%가 얘기했어요. 두 번째 저의 원인을 뭐라고 그랬더니 두 번째는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목회자의 소명이 약하고 목회자들이 너무 무기력하다. 그런데 이 목회자의 소명이 약화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냐면 기관화된 조직행정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 합회가 목회자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인사 불만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지 못하니까 이 목회자들이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약화되고 무기력하게 되더라 라는 것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교회는 원래 이렇게 큰 거를 계속 유지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1904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교회의 120년 동안 한국교회 조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여기 제가 네모 친 칸인 1978년이에요.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78년에 중한대회가 동중한대회와 서중한대회로 나눠졌어요. 이때 우리나라가 5개 체제를 만든 거예요. 영충호, 동중한, 서중한. 이 5개 체제로 몇 년을 이어왔냐면 올해까지 48년을 이어왔습니다. 한 번도 조직 변화를 없었어요. 하나 있었습니다. 2023년에 제주대회가 생긴 거. 근데 그 제주는 어차피 도였기 때문에 그건 5개 체제를 뭐 흩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1904년부터 1978년까지 74년 동안 한국교회는 조직 변화를 몇 번 했냐면 16번을 했어요. 평균 4.5년마다 한 번씩 한국교회는 조직 변화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조직은 선교의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선교의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선교에 도움이 된다면 3개로도 했다가 4개로도 했다가 6개로도 했다가 다시 3개로도 했다가 5개로 했다가 이거를 수없이 반복했어요. 한국교회는. 왜? 뭐 한국이 경제적으로 힘들면 3개로 모았다가 막 교회 늘면 6개로 했다가 뭐 이렇게 수시로 왔다 갔다 했는데 78년 이후에는 저희가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 변화가 없었냐? 78년 이후에 5개 합회 체제가 된 이후에 급격한 성장을 이루니까 한국 교인들이 지도자들도 다 뭐냐면 야, 한국교회 성장은 이 5개 체제가 딱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맞았어요. 언제까지? 90년대 중반까지. 근데 90년대 중반이 가서 30명대로 시작한 합회가 200명대로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 문제를 간과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문제가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결국 뭘로 하냐면 선교의 침체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체제를 너무 오랫동안 공고히 갖고 오다 보니까 이제는 바뀌었어요. 조직이 선교의 수단이 아니라 조직이 목적이고 선교가 수단이 됐어요. 그래서 조직체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우리가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도 이거를 시도하기를 너무 힘들어했고 그런데 계속 침체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중원합회는 어떠냐? 동중원합회도 마찬가지예요. 2010년 이후부터는 우리 총회 참석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총회에서 합회 분리에 대한 제안도 하고 36회기도 미래발전연구회에서 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해가지고 총회에서 발표도 했어요. 38회기에도 연구해갖고 그 저기에 의뢰해가지고 교회성장연구소에 의뢰해서 합회 분리에 대한 총회에서 발표도 했어요. 38회기에도 연구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내서 이걸 좀 나눠보자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희 39회기 들어서도 이 합회 조직 개편 연구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활동을 해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합회도 이런 일들을 계속 지금 10년 넘게 해왔는데 이제는 연구하고 뭐 이런 의견 내는 건 그만하고 그럼 이제 실행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재편이 왜 필요하냐? 여태까지 2000년대 후반부터 한국연합회가 선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회기에 보통 50억에서 100억 가까운 돈을 쏟아부으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는지 모르는데 세임 2015, 딤돌 프로젝트, 그 다음에 정체성 강화 운동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런 프로그램이나 어떤 정책 가지고는 안 되더라. 이건 근본적인 개혁이 좀 필요하다. 선교 변화를 위해서는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세계는 어떻게 하는지 비로소 보게 됐어요. 세계는 어떻게 하는지 비로소 봤더니 1978년 이후에 한국교회는 아무 변화를 취하지 않았는데 전 세계는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제가 전 세계 상황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지회가 13개 있어요. 연합회가 140개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합회 또는 대회는 754개가 있어요. 전 세계에. 그 중에 우리가 5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안수 목사는 전 세계의 안수 목사는 생각보다 적어요. 22,000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 교회는 18만 개예요. 조직된 교회는 10만 3천 개고요. 예배소가 7만 7천 개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나눠보십시오. 안수 목사 한 명이 몇 개의 교회를 담당하나? 잠깐 계산해봐도 7.5개 정도 됩니다. 7개가 넘어요. 이게 전 세계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어떤 줄 아세요? 한국은 교회가 800개인데 목회자가 850명이에요. 전 세계 재림교회 중에
교회 숫자보다 목회자가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축복을 많이 받는데요. 근데 그 다음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연합회당 평균 5에서 5.5개 정도의 합회 또는 대회를 갖고 있어서 한국연합회는 평균적인 대회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한 합회나 한 대회에 목회자가 몇 명이 있냐? 안수 목사는 29.5명이에요. 저거 보면 되죠. 22,000명을 754로 나누면 딱 나와요. 전 세계 평균은요, 한 합회의 목회자가요, 40명 이하입니다. 전도사까지 하면. 30 몇 명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중합회는 올해 목회자가 몇 명일까요? 234명입니다. 자랑스럽게도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비로소 세계를 봤더니 우리가 되게 비정상적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전 세계는 10명 이하의 목회자들로 만들어서 목회자들을 잘 케어하고 그들의 최대한 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들을 지원하고 해서 정말 그들이 모든 서비스를 다 해서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카페가 그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대회들은 기관 운영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건 연합회나 지회로 다 넘겨요. 그리고 교회에 집중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를 봤더니 우리나라는 너무 비정상적인 거예요. 세계교회의 방향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연구들을 다 거듭해서 우리가 왜 조직 개편을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조직 개편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겁니다. 우리는 전 세계 재림교회가 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으로 선교가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합회가 제안 드리는 바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제부터 제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설명하면,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동중한 합회를 분리해서 여러 개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동중한 합회를 이제 연합회로 승격시키고 동중한 합회 내에 있던 지역들을 대회로 신설로 조직해 줘서 원래의 교회를 돌보는 가장 기초적인 조직체로 만들어서 선교를 활성해 보자. 이게 이제 저희의 제안입니다. 왜 저 분리라는 말이냐면 분리라는 말을 썼더니 너무 부정적이신 거예요. 이 동중한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막 자르려고 하냐 이런 게 한데, 한국이 처음에 대회로 시작했다가 연합회로 승격을 했어요. 그랬다가 자양합회로 바뀌었어요. 동중한 대회도 대회로 시작했다가 동중한 합회로 승격을 했으니까 이제 이만큼 성장했으니 우리도 합회가 아니라 연합회로 승격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세계교회는 그렇게 성장하면 그렇게 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동중한 합회에는 6개의 공식 지역이 있어요. 이건 헌장 정관에 나눈 지역이에요. 우리가 보통 영서북부, 영서남부, 영동북부, 영동남부 하지만 이건 헌장 정관에 맞는 건 아니에요. 헌장 정관에는 저렇게 6개 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규정해 보면 동중한 합회가 동중한 합회 내에 있는 6개 지역 중에 5개 지역을 신설 대회로 조직해 주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래요. 이건 예예요. 동중한 합회 지금 본부가 어디 있냐면 강남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중한 합회는 그냥 강남 지역으로 놔두고, 예를 들자면 본부, 동부, 경기, 영서, 영동 5개를 신설 대회로 만들어주고, 이 강남 이렇게 다 만든 이후에 동중한 합회가 있었던 기존의 강남도 동중한 합회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강남 대회로 바꿔서 결국은 6개의 대회로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만 얘기하면, 여기 이제 합회라는 말을 쓰고 여기는 대회라는 말을 쓰잖아요. 대회나 합회나 교회를 돌보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건 똑같습니다. 근데 합회는 뭐가 다르냐면 그 지역에서 나온 헌금을 가지고
그 지역 운영을 다 하는 재정 자립이 된 곳은 화폐를 해요. 그래서 목사들 월급도 다 주고 선교비도 다 주고 교회 돕는 것도 다 하고 뭐 세계 교회를 위해서 돕는 것도 다 해서 재정 자립이 되면 화폐고요. 재정 자립과는 상관없이 처음 생겼다거나 아니면 재정 자립이 안 되면 대회로 시작을 합니다. 대회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왜 대회냐면 일단 첫 번째 새롭게 시작하니까 대회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새로 시작한 데가 재정 자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새로 시작하는 데는 다 대회로 시작합니다. 거의. 그래서 대회로 하는 거고요. 화폐와 대회와의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화폐는 총회에서 그 화폐의 지도자인 화폐장을 선출할 권한을 가져서 총회에서 선출을 해요. 근데 대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회는 총회에서 대회장을 선출하는 게 아니라 상위기관인 연합회가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 중에 그 대회를 가장 선교적으로 잘 이끌 사람을 임명을 해요. 그냥 당신 대회장 하십시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의 1단계 계획은 뭐냐면 첫 번째, 동중안 앞에 내에 있는 5개 지역을 신설을 해서 결국은 동중안에 6개의 대회를 만드는 게 1단계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6개의 대회가 된 동중안 앞에 지역이 같이 뭉쳐서 동한국연합회를 구성하자. 이것이 그래서 연합회를 만들면 결국 그러면 한국의 연합회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2개가 되겠죠. 왜? 동중안합회가 연합회를 하나 만들고 나머지 합회들이 모여서 그냥 연합회를 구성하자는 게 저희의 제안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셔요. 그럼 서중안은 어떻게 된대요? 그랬더니 저희가 연합회가 되면 서중안은 곧 연합회가 될 겁니다. 서중안도. 그 작업을 아마 하리라고 저는 봐요.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드리는 제안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제안의 골자이고 이거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본부, 동부, 강남, 경기, 영서, 영동 6개를 지구수는 이렇게 지구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영서에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영서에는 지구가 6개가 있어요. 영서 북부에 2개 지구가 있고 남부에 4개 지구가 있어요. 여기에는 교회가 55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55개의 교회 중에 25개만 조직된 교회고요. 나머지 30개가 조직된 교회고요. 25개는 예배소예요. 예배소. 근데 이 예배소 중에 지금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지금 현재 41명의 목회자가 영서 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요거는 뭐냐면 영서 지역에서 1년 동안 나온 11금입니다. 40억 정도 되고 동중안 전체 20% 정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인구구. 그런데 여러분, 요 파란 숫자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숫자예요. 지금 동중안 지역의 현장에서 일하는 목회자가 202명이에요. 234명이 목회자지만 합해서 일하는 사람 9명 빼고 향학 간 사람, 그 다음에 다른 데 파견 나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 향학 가서 지금 그 다음에 해외로 선교사 간 사람들 빼면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202명인데 요 11금 비율로 202명을 나눈 숫자가 이겁니다. 본부는 21.6%잖아요. 11금 비율이. 그걸 202명으로 나눴더니 44명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현재 일하고 있는 목회자와 이렇게 11금으로 비율로 나눈 목회자 수가 거의 비슷하죠.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2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6개를 나눠도 재정적으로 큰 위기를 닥칠 곳은 거의 없다 라는 게 첫 번째 시사점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제가 장로님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강원도에서 일할 때. 강원도에 11금이 적게 나와서 서울 경기에 나오는 11금으로 강원도에 있는 목회자들 월급 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 나누면 우리 큰일 난다. 여기 봤더니 자 보십시오. 본부 지역에 11금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자기 지역에서 일하는 목회자들 월급 주고 끝냈어요. 다른 데 도와주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이제 조금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1명, 2명 차이는 뭐에 따라 차이 나면요. 젊은 목회자가 더 많으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나이 많은 목회자가 많으면 더 적게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 1명, 2명은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서 지역은 영서 지역에서 나오는 11금으로 지금 일하는 목회자랑의 월급을 다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영동도. 영동이 이거 보시더니 내 생각하고 다르네 그러더니. 영동에서 나오는 11금으로 지금 영동에서 일하는 목회자들 거의 월급 다 주고 있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이렇게 나눠지더라. 이것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회계, 본부, 경기, 영서는 목회자들이 50명 이하의 대회로 만들어질 거예요. 조금 큰 대회. 동부, 강남, 영동은 30명 이하의 대회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즈는 뭐냐? 전 세계 평균하고 비슷한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로 보면 이래요. 영동, 영서, 여기 파란 거는 경기, 강남, 본부, 동부. 여기는 지역은 작지만 여기에 교회 본부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아주 컴팩트하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동부, 강남, 영동은 11금이 비슷하고요. 교인 수도 비슷해요. 그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동중한 합회가 왜 이런 식으로 조직을 재편하자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냐? 도대체 이렇게 조직을 작은 단위의 6개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얻을 유익은 뭐냐 이거예요. 유익은. 왜 이걸 하냐? 첫 번째는 지역 교회를 강화시키고 지역 선교를 강화시켜서 선교 역량을 좀 회복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동중한합회는 너무 다양한 지역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서울만의 걱정이 있어요. 그 서울에 향한 선교 정책이 따로 있어요. 경기는 경기에 맞는 선교 정책이 있어요. 영서는 영서에, 저 시골 지역은 또 대도시 지역은 중소도시. 근데 이런 게 지금 다 무시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회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합회 회기가 핵심적으로 하는 정책은 뭐냐? 없어요. 그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 지역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저 멀리 합회 하나 놓고 다 거기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동일 선교 환경을 가진 이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그곳에 선교본부를 세우고 그 선교본부를 세우고 그곳에 지도자를 세우고 거기에 모든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서 그 선교에 맞는 정책을 해보게 해보자. 그래야 선교가 살아난다. 그게 원래 합회가 할 일인데 우리가 너무 커서 그걸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영서 지역은 영서 지역만을 관할하는 선교본부를 영서 지역에 세우고 거기에 책임과 권한을 이양해 주자. 그래서 거기서 책임 있게 일할 수 있게 해주자.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평신도 참여 확대입니다. 첫 번째 평신도 참여 확대의 첫 번째 목적은 행정 참여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지금 영서 지역의 행정위원은 3분이십니다. 보니까 3분인데 영서 남부에 2분 계시고 영서 북부에 1분 계셔요. 근데 이분들이 행정위원회에 오면요, 우리 지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뽑혔지만 지역을 대변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다양해서 이게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서 지역에 제가 6개의 지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6개 지구에서 보통 대회는 7명, 8명에서 12명 사이로 행정위원을 뽑아요. 그럼 6개 지구에서 2명씩 행정위원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3명인데 12명이 되거든요. 그럼 4배의 행정위원이 늘어나요. 이게 행정원이 많다는 게 뭐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행정위원은 영서 지역의 동일 환경 집단에 있는 선교 정책을 같이 연구할 행정위원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참여율이 높아지고, 두 번째는 이제 목회자가 줍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자들이 지금 막 나가는데요. 새로운 전도사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평신도들이 교회를 지도해야 될 교회들이 더 많아질 필요가 있어요. 그 평신도 참여율을 높이고 선교 입장에서 목회자들 중심으로 오지 않고 평신도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작은 단위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동중합회는 234명이라는 목회자가 있다 보니 다 목회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작은 단위로 나눠지면 목회자가 30명 또는 40명밖에 없기 때문에 목회자 중심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평신도 참여에 평신도 중심적으로 가자.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선교 자금의 증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입니다. 한국연합회. 여기 한국연합회는 월급 받는 직원은 그렇지 않지만 하여튼 한국연합회 일하는 사람이 한 110명 정도 돼요. 실제로 월급 받는 사람은 한 6, 70명 정도 되는데 한국연합회에 총 사용하는 11금은 뭐 선교자금 뭐 이런 다 해서 한 100억 정도 써요. 동중합회도 한국연합회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연합회입니다. 1등 연합회예요. 13개 지회가 있는데 한국연합회보다 11금 규모가 작은 지회가 3개나 있어요. 엄청나게 큰. 동중연합회도 전 세계 1등입니다. 목회자가 제일 많아요. 전 세계 2등은 어디일까요? 서중연합회예요. 굉장히 기형적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 두 개 큰 기관을 운영하는데 행정비용이 기관이 크면 클수록 많이 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이것입니다. 큰 한국연합회를 작은 연합회로 좀 축소. 이렇게 되면 지금 동중연합회보다도 더 축소된 연합회를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합회는 교회를 상대하지만 연합회는 교회를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부장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연합회를 만들고 작은 대회들을 만나서 행정비용을 많이 좀 줄여보자. 행정비용을.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이런 두 개를 운영하는 걸 작은 거로 두 개를 운영하면 최소한 6, 7억 정도의 잉여자금이 생기고 많게는 10억 정도의 잉여자금이 생겨서 이거를 선교에 좀 투입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 여러분 작다고 하면 작을 수 있지만 작은 비용이 아니에요. 왜냐면 작년 한 해 동안에 동중연합회가요 6개 지역에 선교 지원금으로 내려본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작년 한 해 동안 올해 우리가 결의했는데 1억이에요. 1억. 6개 지역에 1억을 내보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6, 7억에서 10억 정도의 자금을 매년 선교 지원금으로 만들 수 있다. 해보니까 그게 이 얘기입니다. 대외 행정비용의 감소와 연합회 선교자금의 증대로 인하여 지역교회에 대한 선교 지원금이 확대되어 선교 동력을 회복시켜보자. 이거를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교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선교를. 그러니까 모든 것에 선교를 맞춰보자. 지역에 맞추고 평신도에 맞추고 자금도 선교에 집중해보자. 네 번째는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목사님들 아무도 안 계시니까 제가 까놓고 얘기할게요. 지금 234명의 목회자들이 있다 보니 죄송합니다만 숨어있는 목사가 너무 많아요. 그게 오죽하면 철가방이라는 얘기를 듣겠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눈에 띄지를 않는 거예요. 교인들은 아주 열불이 나죠. 근데 그걸 관리하는 누구의 눈이 안 띄는 거예요? 협회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사들이요. 지금 우리 동중연합회는 1년에 많을 때는 100명, 적을 때는 6, 70명의 목회자를 이동시켜요. 그리고 동중연합회는 자 보십시오. 영동, 영서 이렇게 6개 지역이 있잖아요. 6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일하면 다음번에는 반드시 다른 지역으로 보내줘요. 예, 지금은 그렇게 안 하면 이만큼 나오고 아주 협회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의 정말 고민이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서울 본부 지역에 있다가 강릉을 갔어요. 제가 생애 처음으로 강릉으로 이사 간 건데 말투도 못 알아듣겠고 처음에는 전 막 싸우는 줄 알았어요. 강릉에 적응하는데 거의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뭔지 좀 해보려고 해서 해보려고 하면 좀 있으면 이동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그 지역의 선교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48년 동안 해오고 있는 거예요. 48년 동안.
아니 48년은 아니죠. 20여 년 이상. 왜냐하면 옛날에는 목회자가 적었기 때문에 지구에 목회자가 한 명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바뀌더라도 교회 책임자는 다 평신도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목회자 중심적으로 하는데 목회자가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이 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느 지역에 가든 내가 여기서 2년 3년만 버티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겠구나. 여기서 잘하고 못하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단위로 나눠서 그 지역에서 장기 목회를 하면서 지역 전문 목회를 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요. 이렇게 돼야 특정 지역 교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목회가 가능해지고 목회자들도 그 지역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게 되고 그 지역의 전문 선교 노하우를 가진 목사가 결국 그 지역에서 성장해서 그 지역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돼야 그 지역 선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안을 했더니 여러 지역을 제가 34번째 지금 설명해요. 했더니 지역에서 주시는 우려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 의견 중에 우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쫙 설명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는 더 이상 설명 안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선교가 안 되는데 왜 조직개혁이라고 이걸 주장하냐. 조직과 선교개혁이 무슨 상관이 있냐 얘기하는데 제가 이건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두 번째는 이겁니다. 좋다. 작은 거 6개 만드는 거 좋다. 그런데 지금 화폐가 하나 있어도 저렇게 힘이 세고 저렇게 행정력을 막 휘두르는데 행정부가 6개나 된다고?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두 번째는 지금 동중화폐에 9명의 행정정담 목사가 있는데 6개가 되면 한 대회에 9명은 아니겠지만 5명에서 6명 정도 둔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6명이면 66에 36명. 그럼 36명이 행정직을 하겠다는 얘기냐? 이게 목사들이 지금 행정직을 가려고 이거 다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예요. 세 번째는 동중한 화폐 운영하는데도 이만큼 돈이 드는데 6개를 운영하려면 조직을 돈이 얼마나 들겠냐? 그러면 행정비용이 더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가지셨던 우려예요. 그 다음 하나의 우려는 뭐냐면 지금 동중화폐가 이렇게 크니까 그나마 뭐 어떤 거 프로젝트를 할 때 큰 돈도 덕덕 내놓고 도와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작게 나눠주면 다 가난해갖고 다 지리멸렬하고 선교가 오히려 약화되고 다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를 표명해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6개로 만드는 제안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제안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조직재편과 선교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표 보십시오. 동중화폐는 계속 설명했던 거의 반복입니다. 190개의 교회를 한 조직이 다루고 있고 234명의 목회자를 한 조직이, 한 합회장이 케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직재편을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본부대회 같은 경우는 28개 교회밖에 없어요. 대회 하나에. 더 극명한 건 동부대회 보십시오. 동부대회는 교회가 몇 개밖에 없어요? 1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대회는 그 교회를 얼마나 잘 케어하겠습니까? 교회 필요를 얼마나 잘 돌보겠습니까? 목회자도 2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 목회자들이 숨을 어떻게 쉬는지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는 자연스럽게 부흥이 될 수밖에 없고 목회자들은 훨씬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큰 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서대회도 제가 55개지만 저기서 30개만 교회고 나머지 25개는 예배소예요. 예배소이기 때문에 다 케어할 수 있어요. 41명밖에 안 되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행정부 늘어나고 행정직 늘어나고 행정비용 늘어난 거에 대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저희의 제도는 이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안하는 이 제도는 6개 대회는 대회장, 대회의원, 대회부장들은 다 교회를 겸임하는 겁니다.
전담 행정자가 아니에요. 지금 동중환합회는 저희 9명의 목회자가 동중환합회에서 부장 임원으로 일하는데 저희는 교회를 안 맡아요. 맡을 수가 없어요. 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대회는 자 보십시오. 목회자가 20, 30명대에다 교회가 많아야 20개, 30개, 뭐 영서는 좀 많지만 하여튼 조직된 교회는 30개밖에 안 돼요. 되다 보니 그렇게 일이 많지 않다. 그리고 아까 동부대회 같은 데 보십시오. 목회자 22명밖에 없는데 5명이 전담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의 제안은 뭐냐면 대회장을 비롯하여 모든 임부장들이 다 교회를 겸임한다. 이렇게 겸임하면 아까 얘기 행정자가 늘어난다. 행정 전담자가 늘어난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다 방문하기 때문에 행정만 전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행정 비용이 늘기 위해서 행정 전담자가 있으면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사택도 얻어야 되고 그러는데 교회를 다 담임하기 때문에 대회장님이 심우하는 교회가 대본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무실을 얻는 비용도 필요 없고 따로 사택을 얻을 비용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곳이 사무실이기 때문에 행정 비용을 굉장히 축소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우려 그런 게 다 불식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 조직체가 너무 힘이 세지고 강력해지는 건 커질 때 얘기지 작아지면 그게 권력 집단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회의 임부장들과 교회가 굉장히 밀접해지고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왜냐하면 대회 임부장들도 다 뭐를 맡고 있습니까? 교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소통이 원활해진다. 두 번째, 대회 임부장들과 임부장이 아닌 그냥 일반 목사들과 괴리감이 없어져요. 왜? 오히려 대회 임부장들이 더 힘들어요. 교회도 맡고 이걸 해야 되니. 그러면서 너는 대회 임부장이고 나는 뭐하고 이런 괴리감이 없어지시면 세 번째, 대회에서 만드는 모든 정책들은 다 친교회적인 수밖에 없다. 왜? 대회장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롭지 않은 정책이나 우리 교회에 맞지 않은 정책을 할 리가 없어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영충호 세계합회가 있는데 지방합회 영남은 목회자가 100명이에요. 충청은 120명이에요. 호남은 80명이에요. 이 세계 영충호 합회의 합회장을 빼고 나머지 임부장들은 다 교회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동중환은 그 지방합회보다 2배 사이즈이기 때문에 동서중환 임부장들만 교회를 안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 겸임제도 이렇게 대회 임부장들이 다 교회를 맡음으로 인해서 아까 했던 그런 우려들을 싹 없애고 그래서 비용도 아끼고 행정자도 느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현장 친화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합회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동중환합회랑 서중환합회가 영충호를 돕고 있을까요? 안 돕고 있을까요? 여러분 1983년에 5개 합회가 미션 대회에서 미자양 대회에서 자양합회로 옮겼어요. 연합회도 자양연합회가 되고. 근데 그때 봤더니 실사를 해봤더니 영충호는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헌금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자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동중환 서중환이 돈을 모아서 영충호에 돈을 내려보내줘서 다 자립이 되게 만들어서 합회가 됐어요. 그게 1983년 얘기니까 지금 42년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동서중환이 돕고 있을까요? 안 돕고 있을까요? 지금도 돕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영충호는 자립이 안 된 건가요? 아니에요. 이미 자립된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근데 왜 돕고 있어요? 지금 왜 돕고 있어요? 동서중환이 저 지방 앞에 자립도 다 됐는데 왜 돕고 있어요? 사정상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충호에서 자녀들 교육시켜갖고 다 직장 갖게 되면 다 어디로 와요?
다 수도권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직장 갖는다고. 많은 인원들이.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이 교육 시컷 시켜놓으면 자녀들이 가서 11금 어디다 내요? 동서중안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동서중안이 인정해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서 선교 지원금으로 당신들 보내겠다. 그게 1년에 얼마 주냐면 동중안이 한 4억 3천 정도 돼요. 동서중안 합히면 한 9억 정도 돼요. 9억 정도 되는 돈을 보내. 이 9억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9억이라면 그게 수입으로 하면 90억 원이에요. 90억 원. 거의 100억 원 가까운 돈이 이쪽에서 11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돕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6개로 나눴더니 강원도가 재정적으로 좀 열악해지더라. 그러면 여러분 동한국연합회가 6개 대회를 적절하게 도와서 다 적절하게 운영이 잘 되도록 조율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합니다. 연합회가 할 일이 그거기 때문에. 연합회의 가장 큰 목적은 조정입니다. 조정. 그거를 해서 대회 간의 불균형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솔직히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6개로 나눴을 때 재정 상황이 어떤가 쭉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단 한 군데도 재정적으로 위기가 올 곳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위기 안 오고 잘 동조합회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리고 제가 그것도 보여드렸죠. 인원도 뭐 다 비슷하게 나누고 있다. 그랬는데 살림을 다 살고 제일 돈이 조금 남는 데가 어딘가 봤더니 영서예요. 영서가 왜 돈이 제일 조금 났나 봤더니 영서에 뭐가 제일 많냐면 목회자 부재교회가 제일 많아요. 목회자 부재교회는 우리가 11금의 40%에 해당되는 선교지원금을 주죠. 그 선교지원금이 제일 많은 데가 영서예요. 다른 예를 들어 서울은 그 선교지원금 주는 데가요 1,000만 원도 안 돼요. 근데 영서는 3억이에요. 3억. 동부지역은요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게 목회자가 없는 교회 두둔둔이 100만 원인가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영서 지역은 3억이에요. 그러면 이런 불균형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연합회가 조율을 해서 대부분 다 살림이 비슷하게 남도록 조율을 하겠다. 왜? 그게 연합회 역할. 그래서 동중안이 하나의 연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거 목회자들과 관계된 건데 저희가 목회자들은 100% 선택하게 할 겁니다. 6개 지역 중에 당신이 가서 목회할 곳을 선택하고 우리는 선택한 대로 다 보내주겠다. 강제로 움직이지 않겠다. 그렇게 했더니 목회자들이 걱정을 해요. 야, 그럼 한쪽으로 확 쏠리면 어떡하냐? 쏠려도 그대로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제가 질문하죠. 목회자가 많이 간 곳이 걱정이겠습니까? 적게 간 곳이 걱정이겠습니까? 많이 간 곳이 걱정이에요. 거기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마이너스 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거기는 정리하고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그래요. 목회자들이 다 전략적 선택을 해서 적절히 흩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그런데 목회자들이 걱정이 하나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영서 지역을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은퇴할 때까지 여기만 있는 거냐? 아니다. 우리 카페 내에는 기관 사역을 하는 사람이 30명이 있어요. 병원. 여기는 5개, 6개 대회를 다 돌리겠다. 그렇게 되면 영서에서 일하다가도 저 서울위생병원 가서 한 5년 있다가 또 일하고 다시 또 돌아와서 일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여기서 일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내가 저 경기 앞에 쪽에 가서 일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거를 대회장에게 상신하면 대회장이 연합회에 얘기하면 연합회가 그 조율을 다 해주겠다. 그래서 목회 유연한 인사이동을 하겠다. 목회자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제도를 갖겠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6개 체제로 가면요 목회자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뿌리 내린 곳에서 목회하다가 다른 환경으로 가면 완전히 다른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옮긴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기관 사역은 적응하는데 그렇게 필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관은 아마 이렇게 돌리면 잠깐 3년 저쪽에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건 선교 열정의 회복입니다. 결국 교회가 선교 열정을 좀 회복시켜보자. 옛날처럼 막 성장하는
교인들이 전도하는, 그리고 선교가 최우선이 되는, 사실 재림교회가 지금 선교가 최우선이냐고 물으면 제가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선교 열정을 회복하고, 이렇게 회복된 열정에 우리가 행정비용을 축소해서 만든 재정을 좀 투입해보자. 그래서 더 선교가 잘 돼서 결국은 교인이 늘어나는 교회 성장을 가져옵니다. 교인이 늘어나면 결국 그 교회는 재정적 축복이 오고, 재정적 축복이 오면 더 선교 열정이 일어나서 이런 선순환 과정을 우리가 좀 만들어 보자. 이게 저희의 제안입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동중앞에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회 성장은 세 가지 데이터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교인 수와 출석생, 또 하나는 11조, 하나는 침례자인데, 이 데이터는 동중앞회의 재적 교인 수입니다. 요거는 평균 출석생입니다. 여기 보시면 1978년에 동중한 대회가 처음 생길 때 재적 교인 수는 14,000명이었어요. 근데 출석생 수는 8,000명이었어요. 쭉 늘면서 이것도 쭉 늡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90년대 중반까지는요, 재적 교인 수하고 출석생이 2분의 1입니다. 2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농명책에 있는 교인 중에 2명 중에 1명은 교회에 출석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교인들이 신앙적이었고 열성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90년대 후반부터는 보십시오.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늘지를 않아요. 평행선을 누리다가 여기는 2024년 16,000명인데 교인은 82,000명이에요. 여기는 5배가 차이나요. 여기도 그래요. 다 5배예요, 이게. 5배.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농명책에 있는 교인 중에 5명 중에 1명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여기는 선교율이 엄청났던 데고 여기는 선교율이 급격히 떨어진 거예요. 아까 그 원인 얘기했죠? 지역교회 중심에서 합회 중심으로 가고 평신도 중심에서 목회자 중심으로 가서 교인들의 선교율이 떨어졌더니 선교율이 떨어지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두 번째, 이건 침례자 데이터입니다. 14,000명이 있던 1978년에 침례자를 몇 명 냈냐면 안 보이죠? 1,000명을 냈습니다. 1,000명. 교인이 14,000명인데 침례자를 1,000명 냈어요. 그거는 14명당 1명 침례자를 냈다는 거예요. 교인 14명에서 1명 침례자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례자 숫자가 이렇게 쭉 여기 빨간색 여기는 뭐냐면 100주년 기념 효과예요. 우리 이때 100주년 기념식 때 엄청 침례자 내갖고 2,000명을 넘겼어요. 이게 최고치예요. 그 이후에 급격히 다운됐어요. 코로나 겪었지만 작년에 동중합회가 침례자 몇 명 낸 줄 아십니까? 884명 냈어요. 48년 전에 1,000명을 냈는데 이제 884명 냈어요. 48년 전의 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선교가 2000년대에 들어서 엄청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884명 냈는데 그중에 450명은 어디서 침례자 낸 줄 아세요? 병원, 학교에서 450명의 침례자를 냈어요. 430명만 교회에서 낸 거예요. 그럼 200개 교회에 430명은 2.23명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한 교회에서 2명 정도 침례를 줬다는 건 선교를 했다는 게 아니라 자녀들 침례 준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선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데이터는 11금입니다. 1978년에 동중한 대회 11금은 2억 3천만 원이었어요. 2억 3천만 원. 동중한 대회 전체 11금이 2억 3천만 원. 2023년에 11금은 230억입니다. 몇 배 늘었어요? 100배 늘었습니다. 100배. 2억 3천에서 230억이 되는 게 100배가 늘었어요. 엄청난 선장을 했습니다. 왜? 한국이 엄청 잘 살아졌어요, 이때. 그래서 교인들,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숫자로는 늘었는데, 다음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이 파란색은 뭐냐면, 11금 성장률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11금이 얼마나 성장했냐? 빨간 거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 두 개를 비교한 표가 이것입니다. 79년부터 95년까지는 한국 교회 동중한 앞에 11금 성장률이 연평균 24.5%가 성장했어요.
엄청난 성장이에요. 작년보다 24%가 성장한 거예요. 경제 성장률은 9%일 때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교인이 4배 증가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난 겁니다. 교인이 부자가 돼서 늘은 게 아니라 교인이 엄청 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까지 경제 성장률하고 11금 성장률이 똑같아요. 5.6%.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1금 성장률은 2% 늘은 데 비해서 경제 성장률은 3.2%. 그러면 이 기간에는 여러분 11금이 실제적으로 늘은 겁니까? 줄은 겁니까? 경제 성장률을 못 쫓아가서 줄은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2010년 이후부터 저희 목회자들이 월급이 조금씩 오르는데 이게 물가 상승률을 못 쫓아가서 실질 소득은 줄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 지금 사모님들이 다 일하는 거예요. 애들 자녀 학비는 비싸지죠.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자, 보십시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한국교회의 선교가 약화되기 시작했더니 극명하게 나타난 게 침례자하고 11조하고 출석생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건 뭐냐? 선교 열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있던 교인들도 침체하더라 이거. 있는 교인들도 11금을 덜 내고 있는 교인들도 출석을 안 하더라. 그러니까 선교율을 불러일으켜야만 이게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이 대부분 젊은 시절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열심히 선교했어요. 정말 열심히 신앙하셨어요. 그거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2000년대 이후에도 그랬냐? 아니에요. 작년, 제가 언제 보여드렸을지도 모르는데 작년 10월에 대총회가 매년 10월에는 대총회 연례회의를 합니다. 그때는 대총회 통계부에서 통계 발표를 해요. 2024년에 전 세계 재림교회는 2,300만입니다. 우리 한국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한국 인구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재림교인이에요. 전 세계 재림교인.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이게 많은 숫자예요. 왜냐하면 대만이라는 나라가 2,300만인데 대만이 전 세계 순위 52국가예요. 인구 순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2024년에 전 세계에서 침례받은 사람이 180만 명이에요. 187만 명.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매일 하루에 5천 명 이상이 침례를 받습니다. 오늘도 5천 명 침례받았어요. 어제도 5천 명 침례받았고요. 평균 16초당 한 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재림교회는요, 여러분 엄청나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진짜 빠르게 성장해요. 여기 보십시오. 전 세계 인구 350명을 데려다 놓으면 그 중에 한 명은 재림교인입니다. 근데 이게 2024년 기준이에요. 2000년 기준으로 보면 519명당 한 명이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재림교인이 늘어나는 비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 재림교회는 엄청 성장을 해요. 그럼 한국교회는 성장했냐 이거예요. 자, 지난 10월에 대총회에서 160년 역사상 처음으로 특별한 보고를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전 세계 140개의 연합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140개 연합회 중에 제일 선교적 열성이 떨어지는 연합회 13개를 발표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쉬워요. 전체 교인에서 침례자를 딱 나누면 나와요. 아까 얘기했죠. 78년에 우리는 14명이 한 명의 침례를 줬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발표하냐면 13개 지구에서 제일 꼴찌 하는 연합회를 발표했어요. 제일 꼴찌 연합회. 전 세계 평균은 이게 2024년 10월 침례자로 평균을 했더니 30.1명이에요. 연말로 가면 그렇지 않아요. 연말로 가면 여기 여러분 보면 187만 명이니까 전체 인구로 나누면 여러분 한 열 몇 명 될 거예요. 17명 정도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부가태주의 소속이잖아요. 부가태주의에는 8개 나라가 있어요. 한국, 일본, 대만, 몽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그리고 북한은 있지만 조직이 안 됐으니까 8개 나라 중에 8개 연합회 중에 부가태주의의 꼴찌는 누가 있을까요? 제일 선교적으로 열악한 국가, 제일 선교 안 하는 국가.
누구겠어요? 누구니까 제가 이 말 하겠어요? 이거 발표할 때 한국 지도자들은 다 어디가 나올 줄 알았냐면 일본이 나올 줄 알았대요. 일본 정말 설교 안 하는 것.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한국은 몇 명이냐면 102명이 한 명의 침례자를 냅니다. 동종앞에는 좀 나요. 96명이 한 명의 침례자를 냈는데 저 96명도 허수예요. 저 가운데 절반은 어디서 냈다? 학교 병원에서 냈다. 그러면서 제가 전 세계 꼴찌를 좀 얘기해 볼게요. 이 지회, 여기는 동중앙 아프리카 지회예요. 아프리카 지회에서 웨스트 콩고 유니언 미션이라는 연합회가 저 지회에서 꼴찌를 했어요. 그게 29명당 1명이에요. 이게 꼴찌야. 우리는 102명인데 이게 꼴찌예요. 러시아, 지금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도 65명당 1명이 공산국가인데 침례자를 내더라 이거예요. 여기 중남미 72명당 1명이 꼴찌. 전 이거 보고 놀랐어요. 서유럽이거든요. 파리,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저런 나라들 진짜, 그리스는 빠졌네요. 그런 나라를 정말 전도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남독일 연합회가 꼴찌했는데 76명당 1명 침례자를 주더라. 북미 제일 꼴찌한 데가 노스 퍼시픽 유니언 컨퍼런스예요. 북태평양 연합회가 52명당 1명 침례를 줘서 꼴찌를 했어요. 남미는 31명당 1명이 꼴찌를 했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오세아니아예요.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있는 데인데 파푸아뉴기니는 아니에요. 참. 파푸아뉴기니인가? 그런데 거기 꼴찌하면 뉴질랜드 연합회 정말 전도 안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정말 세속해놓은 나라. 거기도 45명당 거기 있는 재림교인들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꼴찌입니다. 어디예요? 인도는 정말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인도는 231명당 1명이 전 세계 꼴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곳입니다. 우리 여행 많이 가는 곳 나마테 지회. 옛날에 우리랑 같이 지회했던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네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슬람 국가예요. 그런데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 연합회가 36명당 1명으로 꼴찌했어요. 다른 나라는 이거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북유럽입니다. 거기도 73명 중에 1명이에요. 여기 서중앙 아프리카 24명 중에 1명이에요. 대총회에는 3개의 특별 선교 구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이에요. 여기 지회로 따지지 않고 중국도 우리보다 열심히 선교를 해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때문에 제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전도하기 힘든 지역이 어딜까요?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전도하기 힘든 지역이 어딜까요? 여러분 생각에. 예? 중국? 아니 중국은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슬람 중동. 왜냐하면 거기는 전도에서 개종하면 밝혀지면 가족들이 죽여버려요. 전도가 정말 안 될 것 같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성도 17명이 1명의 침례를 주고 있어요. 우리는 100명이 1명 침례로 간신히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교적인지 몰라요. 지난 3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36명당 1명 침례를 주고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거를 발표를 다 듣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작년에 대총회 갔다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전 세계 꼴찌에서 2번째는 대한민국. 그러면서 지도자들이 이 연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충격을 받고 2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전 세계 212개국의 재림교회가 조직돼 있어요. 대총회가 매해 각 나라마다 11금 순위를 발표해요. 대한민국이 11금 순위를 제일 높게 했을 때가 몇 등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212개국 중에 재림교회 3등을 했어요. 미국, 브라질, 한국. 엄청났죠. 근데 이번에 7위까지 발표를 하셨어요. 7위 안에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그것도 깜짝 놀랄 일인데 결국 뒤로 알아봤더니 11등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봉사대 그렇게 열심히 가고 가난하다고 뒀던 필리핀 6위로 올라왔어요.
필리핀이 남아태 북아태지에 나눠진 다음에 필리핀이 리더십을 가지고 두 개 있던 연합회를 3개로 만들었고 4개로 만들었고 이번에 5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교인이 150만 명이 됐어요.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자, 제가 이런 복을 왜 드리느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선교 열심히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부터 우리 선교율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그런 조직적인 문제가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솔직히 동중환합회는요, 더 커져야 될 이유를 잘 대답해요. 이미 너무 커져 있어요. 이런 곳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대회를 다 작게 만들어요. 그래야 성장하니까. 그리고 이 대회가 커지면 또 나눕니다. 또 나눕니다. 과거 10년 동안, 지금 2024년이잖아요. 2014년부터 24년까지 10년 동안 새롭게 만들어진 대회가 150개입니다. 한 해 평균 15개의 대회가 새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성장해서, 교회가 성장해서 교인이 많아지고 목회자가 많아지면 바로 나눕니다. 나눠서 또 성장하게 하고 또 성장하게 하고 또 성장하게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재림교회가 됐어요. 근데 한국은 막 성장할 때 나누지 않고 성장하는 걸 그대로 크게 놔두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니까 더 이상 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선교하지 않아요. 더 이상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11금을 내지 않는 거예요. 가난해서 안 나는 게 아니라 11금을 안 내도 이렇게 큰데 뭐하러 내가 열심히 11금 내냐. 그래서 어디다 도와주냐. 다른 데 선교자금으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는 정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 재편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현장 중심의 선교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강화되고, 그래서 평신도들이 선교의 최일선으로 쓸 수 있도록 해보자. 이것을 목회자들이 돕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만들어져. 그렇게 될 때 교인이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선교 재정을 현장으로 주고 조직 운영 비용에 너무 투입하지 말고 조직을 작게 만들고 현장 중심으로 해보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선교 사명을 회복해보자.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잖아요. 사실 영어로는 제7일 안식일보다는 재림교회, 어드벤티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우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우리의 사명을 회복은 전도는 선교하는 것밖에 없어요. 최대한 선교에 도움이 된다면, 한 1%라도 선교에 도움이 된다면 그걸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조직 재편을 이렇게 지금 호소드리고 설명드리는 거고요. 화이트인 말씀을 보고 제 설명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요구하신다. 혁신과 재조직이 있어야 하고 필요한 권한과 힘이 그 위원회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합회를 조직하는 것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묶는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조직된 합회들은 강력히 주님께 매달려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합회들을 통해 그의 능력을 나타내서 열매 맺는 훌륭한 대표자로 만드실 것이다. 여러분, 동중환합회는 너무 커져가지고요, 선교 동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하는 스탠다드 모형으로 가서 선교 집중적인 곳으로 바뀌어보잖아요. 원래 대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교 단체로 만들고, 그래서 선교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조직으로 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을 지금 이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대로 꺾어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지금 계속 가면 우리의 미래는 뻔해요. 지금 이걸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열성적으로 했던 교인들이 남아있는 시간에, 이분들이 이제 5년, 10년 뒤에면 다 돌아가실 거예요. 이분들이 남은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선교 조직 개편을 해서 다시 한번 선교 부흥을 일으키지 않으면 정말 미래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선교 조직 재편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면서
정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이렇게 설명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회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고 합회가 이런 정말 절박한 심적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결정이, 합회의 제안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인간의 생각이라면 이건 사그라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호소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되게 해달라, 안 되게 해달라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 20년 동안 이걸 연구한 사람인데 저는 여기에 확신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려는 선교 재직 제표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 세계 재림교회가 해가고 있는 방식.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호소를 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혹시 또 뭐 궁금한 점이나 더 설명을 듣기 원하는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설명하고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끝내기 위해서 이 선교를 작은 조직으로 만들어서 대회를 만드는 게 왜 선교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예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2023년에 제주 선교협회가 대회가 됐어요. 정식 대회가.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한송식 목사님이 대회장으로 파송이 24년에 파송이 됐어요. 여러분, 동중화합회가 작년에 목회자 1인당 평균 침례자가 3.7명입니다. 3.7명. 근데 이게 5개 합회 중에 성적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제주도는 몇 명이었을까요? 근데 재밌는 게 제주가 대회가 되기 전에 선교협회, 우리처럼 그냥 지구로 있을 때는 거기도 2.5명이었어요. 2명, 목회자 1인당 평균 침례자가 2명 이랬는데 대회로 바뀌어서 작은 대회가 돼서 한송식 목사님이 거기 파송이 딱 된 대회장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파송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제주대회가 선교적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혼자 고민한 게 아니라 목회자들을 다 모았어요. 매달 모았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가 선교적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겠냐. 그래서 목회자들이 막 의논했더니 방법이 없어요. 뭐 특별한 방법이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회 합시다. 그래서요, 제주대회가 13개 교회가 있는데 예배소까지 다 해서 모든 교회가 전도회를 했는데 큰 교회들은 4번 이상씩 했어요. 4번씩 하고. 작년에 전도회를 엄청나게 했는데 이 목사들만 전도한 게 아니라 교인들한테 호소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살아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전도해 구도자 갖게 하고 막 이걸 호소해서 운동을 불러일으켰어요. 모든 교회가 다 한 교회도 안 빠지고 전도회를 했고요. 그러니 그 바로 전해만 해도 목회자 1인당 2명 침례자 나오던 제주대회가 작년에 10.9명의 침례자를 했어요. 목회자 1인당. 네, 5배. 침례자를 못 낸 목회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10.9명을 목회자가 침례자를 냈겠어요? 교인들이 냈겠어요? 목회자는 침례 못 내요. 교인들이 내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단 한 교회도 침례자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예배소까지 다 해서.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옛날 지역이고 지역장일 때는 이게 힘이 없으니까 모여서 뭐 하자 이게 안 됐는데 대회장으로 딱 돼서 임명이 되니까 목회자들 모아서 매달 연구하고 책 읽고 너 잘하고 있냐? 어떻게 되고 있냐? 뭘 도와줄까? 큰 교회가 뭘 도와줘야 하겠냐? 목회자 없는 교회는 목회자들이 대회장에 가서 찾아가서 여기 전도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강사를 누구 보내줄까요? 다 해갔더니 그렇게 변한 거예요. 이게 작은 집단의 효과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중 앞에 234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저희 1년에 딱 한 번 목회자들 모입니다. 2번 모이다가 이제 한 번으로 바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번만 모여도 거의 1억 가까이 들어. 그런데 234명이 모이다 보니까 제주도처럼 모여서 선교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논의 못 합니다. 너무 사람도 많고 환경이 너무 달라서 안 돼요. 그래서 이 큰 거를 유지하는 건 선교에는 완전히 비효율이다. 이건 완전히 빵점이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낸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작은 단위로 모여야 작은 단위에 모여서 선교적 논의를 비로소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 환경에 있는 교회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교인들을 독려하고 교인들을 돌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똑같은 목회자가 2명 내다가 10명을 냈으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겠어요. 그렇죠? 제주에 있는 목회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열성적이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매달 모여서 그 회의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정합회도 작은 단위로 만들어야 목회자들도 변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변화하고 성도들도 변화하고. 이 대표적인 예가 제주예요. 지금 최근에. 근데 이걸 봤더니 전 세계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합회에 목회자들이 선교사 갔다 온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선교지 갔는데 자기가 선교지 간 그 교회는 소속된 대회가 합회가 몇 명 다니느냐 물어봤더니 다 3, 40명 다녀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느냐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제주도랑 비슷해요. 수시로 모인답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야, 이번엔 우리가 우리 대회에 있는 전체 교회를 건강전도회를 다 같이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다 계획을 세워갖고 2달 후에 다시 모인대요. 계획 발표해봐라. 쫙 해보고 또 한 달 있다 모인대요. 어떻게 했냐 피드백 받고 아우 저희는 잘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보고를 쫙 했는데 제일 잘하고 있는 목회자 2명을 그 교회에 파송하는 거야. 너 보낼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같이 좀 해봐. 그래서 온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합회에 있는 임원들이 얼마나 목회자들을 극진하게 케어하고 돌보고 교회를 방문하고 하는지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재림교회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우리끼리 한 거예요. 자, 이제 뭐 질문을 잘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작년에 대총회 총무인 얼튼 퀘러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제 선교 대회 때문에. 대총회 총무가 이렇게 대총회 총무랑 그 뭐 여러 사람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연합회장이 그분들을 모셔놓고 연합회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브리핑을 했어요. 한국 교회는 뭐 교인이 몇 명이고 기관이 얼마나 하고 뭐 11금이 얼마나 하고 막 이렇게 쫙 발표를 했더니 그 얼튼 그 대총에서 오신 분이 야, 니네 정말 대단하다 잘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이분이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연합회장. 저 많은 교회, 저 많은 기관, 저 많은 목회자, 저 많은 걸 다 네 혼자 책임지고 있냐? 그러니까 연합회장이 네. 대총회에서 대단히 위험하다. 재림교회는 이거를 권장하지 않는다. 재림교회의 조직의 원칙은 권한을 위임하는 거다.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게 재림교회 방식이다. 기관이 이게 조직체가 커지고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면 선교력은 떨어지게 돼. 그러니 빨리 정리해라. 그래서 사실 대총회는 연합회가 2개, 3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미 허락을 하셨어요.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는 왜 한국식으로만 하려고 그래? 전 세계가 돌아가는 방향을 봐. 재림교회는 계속 새롭게 조직하면서 성장하고 조직하면서 성장하고 조직하면서 성장하는 게 재림교회 방식이에요. 한 곳을 이렇게 키우지 마라. 이렇게 되면 선교율이 떨어진다.
그렇게 대총회가 지적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종합회도 이렇게 크니까요, 성장 여력이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대총회가 내일부터 시작해요. 대총회가 내일부터 3일부터 12일까지 하는데, 대총회 모이면 뭐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인선 작업을 해요. 근데 인선 작업 말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교회 요람을 다시 정리해요. 그거 말고 중요한 결의가 있습니다. 대총회 가면 중요한 결의가 뭐냐면, 그 회기 동안에 새롭게 조직된 연합회를 결의하고 환영하는 행사를 가져요. 전 세계 새롭게 만들어진 연합회를. 근데 이번 회기는 제가 3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년 동안 새롭게 조직된 연합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3년 만에. 이번에 제가 거기 데이터를 사이트 가서 다 찾아보니까 3년 동안 새롭게 조직된 연합회가 11개나 있어요. 연합회가 하나 조직됐다는 것은 그 휘하에 최소한 2-3개에서 5개 정도의 대회가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11개가 생기면 대회는 20개가 생긴 거예요. 3년 동안. 대총회는 조직이 새로 생기는 거를 굉장히 환영하고 이거를 교회 성장으로 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48년 동안 단 한 개의 조직도 새로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총회, 우리는 양쪽으로만 커졌어요. 대총회가 볼 때는 한국교회는 성장하지 않는 교회라고 이미 찍었는데, 그러면서 얘기해. 근데 보면, 열어보면 성장했거든요. 근데 대총회가 지적하는 게 그래요. 오케이. 2000년대 전반까지 성장한 거 맞아. 4배씩 성장했어. 2000년대 후반에는. 지금까지는. 제가 얘기했죠. 2017년부터 2025년 지금까지 딸랑 15,000명 증가했다. 한국 성도가.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은 몇 명 성장할까요? 저는 10,000명도 성장 안 할 거라고 봐요. 이대로 가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직 재편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가 850명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 선교사로 100여 명을 보내놨어요. 그러면 한국 목사는 950명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이렇게 목사가 많냐, 우리는? 이건 분명히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회자는요, 교인들이 열성적으로 한 25년에서 30년 후에 목회자가 나옵니다. 분명히 그래요. 교인들이 아주 열성적일 때, 그때 태어난 자녀들을 목회자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열성적일 때가 언제면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90년대까지예요. 지금 작년까지 전도사 나온 친구들이 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저는 60년대에 태어나서 70년대 어린 시절을 보내. 그래서 그 당시에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의 정말 열성적으로 선교하고 막 교회 열심히 던 성도들이 우리 아들 목사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지금 900명의 목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올해 저희가 3명밖에 채용을 못했어요. 왜 3명밖에 채용을 못했냐? 지원을 안 해요. 지금 삼육대학에 40명의 신학생이 있는데 목회하겠다는 사람이 10명밖에 안 돼요. 40명 중.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신학생들이 몇 년도부터 태어난 애들인 줄 아세요? 2000년대부터. 2000년도에 선교적 열성과 신앙의 열성이 떨어지자 교인들이 자녀들을 뭘 안 만든 거예요? 목회자 만들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에서 15년 동안 목회자의 기근이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교적으로 다시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 15년 이후부터 목회자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지금 일본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선교 조직 재편하고 선교로 돌아가서 선교 활성화를 시켜야 앞으로 20년 후에 이 교회를 이끌 목회자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20년 요 사이에는 지금 많이 배출된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을 활용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은퇴 목사님들 활용해서 교회를 돌보고 하고 지금 막 활성화시켜서 20년 후에 다시 목회자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선교 조직을 재편하자고 제가 이렇게 호소드리고 다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막.
그런 우려가 있지만 그런 우려보다는 지금 발등에 떨어진 이 불을 꺼야 돼요. 안 그러면 한국 교회가 침체 나락으로 갈 겁니다. 전 세계는 막 발전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도 그 따라가야죠. 지금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람처럼 열성적으로 세계 선교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모 교회가 침체되면 100명에 나가 있는 목사들이 힘을 잃고 일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적으로 활성화돼야 되는데 저희는 2025년이 굉장히 분기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분기점이 넘으면 이 하락 곡선이 더 빨리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인들의 80% 이상이 조직 개편이 문제가 있다.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 네네. 아, 네, 됐습니다.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지금. 네네네. 네네. 네. 아,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셔도 제가 한 거예요. 어. 아니, 그래도, 제가 아까 질문 순간을 드렸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시길래. 네. 네네. 네네. 질문 주십시오. 네네. 음. 네네. 있을 수 있죠. 네네. 네. 그거 말씀해 주세요. 네네. 그게 뭔지. 아, 잊어버리셨구나. 아, 네네. 네네네. 네네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죠.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독립이요? 아,
제가 음, 음, 음. 장관님, 제가 이런 질문을 제가 수도 없이 받았기 때문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안 됐는지 제가 이유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기 있는 거 중에 여기 읽어보십시오. 설명을 드릴게요. 대통령이 권장하는